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 위선하지 말아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눈이 좀 매우시면 창문을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괜찮으십니까? 예, 이게 또 페인트 이게 냄새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서 밤새도록 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 하루 이틀 더 이렇게 다 열어놓고 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선하지 말아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위선하지 않고 구제할 것인가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서 교회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다 저 사람이 정상인가 괜찮은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볼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오케이, 기도 중요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저 극장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고대 그리스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쓰던 이 용도가 뭐였냐면은 저 연극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하는 사람들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자기가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은 이 관객들에게 자기가 이 역할을 보여주려고 그 역할을 연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지금 연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너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 기도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같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에게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외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왜냐면 그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30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새신자가 30분 기도했어요. 그럼 옆에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30분 기도하고 있으면 장로님이 저기 지금 새신자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막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뭐 생각합니까? 주여 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 새신자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좀 빨리 끝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눈치를 시시때때로 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게 그 겉모습은 저 장로님 역시 벌써 1시간에 기도를 하셨어. 저 새신자 한 55분 하고 갔는데 새신자도 세다는데 역시 장로님은 달라. 1시간 10분 하고 가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분명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박수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한 겁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죠. 그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주구장창 붙잡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죠. 그러면 당시 그 외식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였던 그 사람들을 봅시다. 기도하지 말라. 5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유대인의 기도를 살펴보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죠. 유대인의 기도 방식은 총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에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전, 오후 그러니까 해 뜰 무렵, 정오, 해 질 무렵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일단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9시에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거룩하다는 방법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죠. 오늘날처럼 교회가 곳곳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으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모이던가 이 회당에도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는 길에 잠깐 한쪽 구석에 비켜서서 기도하고 다시 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이고 유대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기도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길가에서 기도하는 건 그것도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길가에 서서 기도하고 갑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때로는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도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 큰 길에서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는 큰 길 어귀 그러니까 요 큰 길 이렇게 코너 부분인 거죠. 이렇게 꺾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사람들이 좀 민폐되긴 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코너 부분 이렇게 그 어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지나가는 것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좀 민폐이긴 하죠.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므로 가능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기도하는 경우 있나요? 나 힘내야 돼. 이렇게 나에게 물론 다짐하는 경우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요 내일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왜요?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들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고요. 예수님한테 하고 성령님한테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부처한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 거기서 뭐 기도의 방법이 다르긴 하죠. 거기는 뭐 절을 하면서 뭐 108배를 하던가 뭐 1000배를 하던가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저 이슬람 사람은 이슬람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 이단들은 교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그의 입술은 분명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막 옷을 찢고 막 경건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우리 앞부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위선을 떨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진짜 정말 막 놀라운 기도문이 막 철철 넘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 거 매우 당연한 일이고 매우 정석적인 일입니다. 큰 어귀에서 서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길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흘림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거 바라보며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잘게 옷을 막 찢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은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증명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죄송합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대상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상이 뭘까요? 기도의 상.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막 땅에서 막 핸드폰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되고 이런 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 상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요. 누가 줍니까? 사람들이 줍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상으로 줍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기 봐라. 야 저쪽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기도하는 저 한 사람을 보라.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박수 칩니다. 그 사람의 기도 누가 듣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 누가 이루어줍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박수치며 이루어줍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을 향한 거고 사람에게 상까지 받는 기도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보면 이 골방이라는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방에 왜 들어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압축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밀어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시달리죠. 그래서 저도 그 신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요 문제에 벗어났는데 이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어땠냐면 이제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특히나 뭐 수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이럴 때 되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나빴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도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혹 가운데 휩싸여 살아갔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내가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길게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냐? 나도 두 손 들고 나는 일어서서도 기도해야지. 이러한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기도입니까? 경쟁입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게 기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경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다 나 혼자 남아있는 걸 굉장히 뿌듯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좋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기도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 마음에는 내 옆사람의 기도 소리가 있고요. 옆사람의 목소리 크기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정신 팔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 경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입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레퍼토리가 있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는 저쪽에 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다른 해석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옆 사람보다 길게 대화하겠다고 하나님과 길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두고 옆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다가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랬어? 정말? 진짜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야기한 거 물어보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대화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화를 내면 화를 냈지. 네가 나의 이야기 잘 들어줬구나. 네가 하나도 기억 못해도 나랑 1시간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진짜 이럽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 숨은 곳, 소중한 곳에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기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신다고요. 이 은밀히는 우리가 굳이 골방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골방에서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그 오순절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130명의 사람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30명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히 기도한다는 건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있다면 옆에 어떤 사람이 있건 그 사람 다 신경 쓰지 말고 골방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나랑 열심히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나랑 대화할 때 나하고만 대화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하고만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누구랑 대화합니까? 나랑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 핸드폰이 울리건 저기에 TV 소리가 당연히 나오면 안 되죠. TV 소리가 나오건 옆에 누가 나를 부르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길 수도 있고요. 왜요? 우리가 대화가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가 길어집니까? 안 길어집니까?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이 기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은 겁니까? 짧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어떻게 하여 나에게 10분만 기도했느냐? 이 어리석은 종, 넌 모르겠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 또 칭찬해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중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1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내가 갑자기 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차가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주여 하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1시간 애타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정말 그 0. 몇 초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1초한테 겨우 1초 나한테 기도했냐? 내가 그 1초 기도 안 들어줄까? 내가 너의 귀에 안 기울여줄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 1초 미만의 그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 꼭 길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 시간 꼭 짧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하지만 내가 그 집중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 이후부터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이 끝나기 시작하는. 그럼 우리는 속히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이 자리는 골방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집중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꼭 길게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증언부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요.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 있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증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뭐 하는 겁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를 하고 종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것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기도, 이방인의 증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뭡니까? 이게 대화입니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알 빨리 여기 불 좀 붙여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쉴 새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신경 쓸 때 했던 말 또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했던 말 똑같이 하기 좀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막 써가며 어떻게든 기도를 길게 하려고 막 합니다. 이게 증언 부원하는 기도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밥을 김치찌개를 먹었어를 10번, 20번, 100번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치매 걸리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화가 즐겁습니까?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다니까. 왜 그래?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정신 좀 차려봐 이러지. 그 얘기 듣고 오늘 아침에 그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한 10초 후에 그래요? 또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이거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증언한다는 건 분명 기도 시간은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들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간절해서 우리가 기도가 반복될 때는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있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해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반복되어 기도하는 것은 증언부원하는 건 주님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또한 증언부원한다는 건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9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뭐예요? 이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아데미어 크다, 아데미어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길게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을 신경 쓰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누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굳이 길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집중하다가 1시간 집중할 수 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시간 집중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5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진솔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위선한 기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